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황신재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양호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LA를 40년 만에 오네요. 정말 대단하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님의 손에 이끌려서 브라질로 이민을 갔고요. 브라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지만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을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보냈던 곳이 LA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가 예배 끝마치면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인사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웃지만 마시고 자신이 누구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지만 저도 제 얼굴에 책임을 지겠지만 이름 통성명해 주시면 계속 웃으시고 저를 기억하냐고 그러시면 제가 당황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인생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LA 때가 그랬습니다. LA에서 한 8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한 시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강단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처럼 망언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태초에 사단이 사람에게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분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던 당시는 헬라 철학과 헬라 생각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의 문화는 다양한 신들의 문화입니다. 제우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은 그 나름대로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불의 신, 물의 신, 화의 신, 용서의 신, 사랑의 신,
미움의 신, 질투의 신, 신들은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의 성품이라는 이 말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신의 성품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자면 헬라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존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하고도 독특한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난 능력을 가르쳐서 성품 혹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natu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신의 성품, divine nature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분의 일, 그분의 방법, 그분의 성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역사는 계시이다. 계시는 역사이다. 다시 한번요. 역사는 계시이다. 계시는 역사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다양한 80억 인구에게 도대체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우리의 정체성, destiny, purpose,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신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은 이 때문이니라, 너는 이런 일을 행하여라. 80억 인구에게 각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물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계시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조물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아왔는지, 인간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성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요? 구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형편 따라서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전도가 불가능하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국제 예수 전도단에서 한 30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많은 경험들 중에서 참 특권이 되는 경험이 저희 선교단을 창시하신 로렌 커닝햄이라는 그 목사님 함께 여행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여행을 하다가 그분을 모시고 어디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때까지 쓴 책 말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벼랑 끝에서는 용기 이런 책에서 말하는 거 말고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세요? 내가 그 질문을 그냥 문득 던졌어요. 5초도 되지 않아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That's very easy. 너무 쉽대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냥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That's very easy.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런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순간이 있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른대요. 그러면서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사람들의 환경, 문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인물들의 그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제가 40년 있다가 LA에 오니까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말하는 문제가 40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문제와 환경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본대요. 그러다가 그 어떤 순간에 꽂히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보면 너무 쉽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자기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만들어낸 명제가 역사는 그래서 계시이다. 계시는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들 3명이 있습니다. 다 연년생인데요. 30살, 29살, 28살. 이 바쁜 세상에 뜸들일 거 없다. 빨리 놓고 끝내자.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그중에서 둘째 아들은 지금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제작 회사가 최근에 헐리우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제작사에게 합병이 됐습니다. 샀죠. 제 아들 회사를. 그래서 너무너무
안도감을 느꼈대요. 사실 3D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제작에 돈만 들어가지 건지는 게 없어요. 제작한 것이 팔려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 근데 그게 이제 팔려서 좀 나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그 자기 회사를 구입한 그 헐리우드 제작자가 자기를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표를 사주면서 아침 식사로 자기를 초대했대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비행기표를 보내서 메디슨 위스콘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불러? 그런데 자기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듯 도대체 이 늙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할지. 87세 된 60년 동안 헐리우드에서 잔뼈가 굵은 제작자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제게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제작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알 도리가 없다. 불가지론자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60년 동안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했는데 헐리우드에서 나타난 60년 동안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작품들, 노래면 노래,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연극이면 영화, 책이면 책, 소설이면 소설, 인간이 만들어낸 이 모든 60년간의 창작품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인간이 60년 동안 한 번도 물론 리메이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해 낼 수 있을까? 도대체 인간의 이 창의력은 어디서 오는가? 질문이 나더래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아침을 먹다가 자기가 생각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생각이 불교적 세계관에서 왔을까? 물론 많은 영감을 주는 종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염세적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탈세적이죠. 그리고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 종교적인 생각에서 이런 창의적이 나올 수는 없다. 힌두교에서 이런 생각이 왔을까? 기본적으로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입니다. 신분 제도입니다. 이런 신분 제도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티 우먼, 백만장자와 창녀와의 거의 불가능한 사랑의 이야기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이슬람의 세계관은 운명론적이죠. 세계관과 억압적인 이런 사상, 세계관 속에서 이런 다양하고도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인간의 의지, 창작 생각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시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 원시적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과학적이고 사고적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창의적이 어디서 왔을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세상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인간의 창의성을 도발할 수 있는 책은 한 권밖에 없더래요. 뭐겠습니까? 성경. 이 성경 안에는 창조, 타락, 파괴, 싸움, 전쟁, 정복, 건설, 사랑, 증오, 미움, 배반, 용서, 화해, 대속, 구원, 구속, 죽음, 부활, 출생의 비밀, 기적, 아픔, 고통, 고침, 새롭게 됨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깨달음을 달 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60년 동안 자기가 했던 일들을 접어두고 자기가 남은 인생,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제작을 하고 싶다. 그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제작을 누가 해야 될까요? 불교인이 해야 될까요? 힌두교인이 해야 될까요? 이슬람, 모슬림이 해야 될까요? 원시 종교를 믿는 추장이 해야 될까요? 이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쟁이는 제 아들밖에 없더래요. 자기가 방금 그 회사를 샀잖아요. 6개월이 걸렸거든요. 합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아들에 대해서, 제 아들은 선교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선교사고 목사였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제 아들을 초청했대요. 이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제안이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면서, 야, 참 내가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다니.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초창기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할 때까지 유일하게 그 모든 3년간의 생활을 다 목격했던 사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을 쓰신다면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을 쓰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전기를 쓴다면 이 안에는 빠질 수 없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믿지 못할 그런 기적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참 그럴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2번의 기회 동안에 하나도 안 써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예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끝. 정말 신기했어. 내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 보여주셨어. 요지는 딱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 주셨어. 그 말이 참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가 이 원문을 공부를 하다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했다라는 단어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참여하다는 말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친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보이시는데 각 사람이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와 교제케 해주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됐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칠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미국인 친구인데요. 술에 이미 반쯤 취했어요. 이 자기 그 점퍼 안에 맥주병을 이렇게 가지고 탔어요. 계속해서 맥주를 마시면서 여행하는데 제가 여러분 사역하면 감이란 게 좀 있거든요.
이 감이 안 좋은 거예요. 나 이 친구하고 오늘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밤새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참 이거 힘들겠는데, 피곤한데 좀 자고 싶은데,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컴퓨터 하고 있으면 술 냄새 풍기면서 저한테 맥주도 권하고 괜찮다고. 그런데 분명히 이게 뭐가 훅 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러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Obviously. 제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If God exists, 그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아이고 주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아픔과 죄가 많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나?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뭐고, 자기 엄마가 뭐고, 자기가 뭐 때문에 마약을 하고 아이고 주, 내가 뭐 물어봤나 봐. 자기 인생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거 주님, 자고 싶고 응답하기 쉽고, 근데 이거 뭐 물어봤으니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수많은 아픔과 죄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신다면, what if 내가 당신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선, His goodness, 선을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면 Would you believe Him? 내가 하나님 못 믿겠어. 죄가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복도 있고 고침도 있고 치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 주는 Would you believe Him?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That's very interesting. 그래요. 아주 흥미롭네요. 그래서 제 말이 딱 제가 그 말을 할 줄 알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You feel interesting. 당신이 그렇게 흥미롭게 느끼는 것은 Someone is interested in you. 당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비행기 기장이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당신이 이 사람 공부하라고 학비를 대준 적도 없어. 이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기장이 돼서 당신이 지금 남미 내려가는데 비행기 운전을 해주고 있네. 이 어텐던트, 이 여자들 당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이 여자들이 뭔데? 자기 인생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당신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차도 주고 음식도 주고 당신이 편안하게. 왜 이러지?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통받았을 때, 제가 자살의 문턱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에 기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악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가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드린다. 그것이 선교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다. 제가 말을 해놓고도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정말 좋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신 방법,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중요한 소명의 기반을 어디에서 제공받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무슨 일을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성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심지어는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투명하고 진리, 진실하세요. 한 번 말하고 싹 뒤집어서 다른 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너무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유튜브에서 나오는 방송들이 어떤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도리가 없어. 내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신문, 방송 이런 일에 들어갑니다. 자, 빨리 지나가 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술과 과학과 기술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고 부지런하세요. 농경학과 토양학과 토질 생명학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건축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꼼꼼하고 정확하세요. 그래서 설계사나 토목공학자나 건축학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자비세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영양, 생명공학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충고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솔직하고 신뢰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컨설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과 관대하세요. 사업을 하고 경영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확하고 공의로우세요. 수학과 회계사와 컴퓨팅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세요. 정치가와 법률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와 이해함이세요. 그래서 심리학과 카운슬링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친절하세요. 그래서 사회학과 복지가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지혜롭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가르치는 일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의 성품은 용맹스럽고 슬기로우시는 분이세요. 군인과 경찰, 소방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부모, 보모로 우리를 부르세요. mucho más. 더 있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생활의 어떤 부분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농업이든 상업이든 학문의 영역이든 예술의 영역이든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든 인간이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의 일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섬김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드려져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divine nature, 그분에 대한 초청이세요.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창조한 것처럼,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의 자유와 너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순간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 전체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마치시고요, 집에 돌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사회의 영역, 병원이면 병원, 노인병원이면 노인병원, 아니면 사회복지면 복지관, 아니면은 판사 앞에 가야 되는 법원 출두, 아니면은 비즈니스, 학교, 어떤 영역이든 그 영역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회의 영역의 기관들을 예를 들어 사람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정화시키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기관을 설립했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자비의 사역을 시작했고, 질병을 연구하고 약을 개발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병원이 세워지고 간호사의 역할이 시작되고, 정치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음악과 예술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전쟁 중이라도 위급한 환자를 먼저 돌보기 위해 무기도 멈추게 만드는 적십자사를 시작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hospitality, 그 개념에서 hospital, 병원이 시작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 garden, 그래서 kinder, garden, 유치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고, 정치 제도를 만들고, 사회 제도를 만들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 마지막에 이 팬데믹보다도 훨씬 더 큰 팬데믹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회의 개혁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공적인 historical account,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주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